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임하신 날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 주일에 임하였다고 해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어야 되지만은 오로지 천국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무리 떵떵거리며 잘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천국에 가지 못하면은 그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느냐? 회개해라. 그리고 너그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나를 믿으라. 우리가 뭐 일이 안 되면은 힘 있는 사람 부모님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아빠한테 맡긴다. 엄마 이거 좀 해결해줘. 엄마한테 맡긴다. 그건 믿음이에요. 지연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많다. 앞으로 이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 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천국에 잘 들어가도록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이후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셨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대신할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한자로 지킬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서성사자,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님이다. 보혜사라. 보혜사. 성령님의 별명 역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고 예수님 자신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스승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대신해서 성령님,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도와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냐? 여러분, 병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달아서 숨만 허허 쉬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도 살아 계십니다.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운동장에서 축구하면서 숨이 나고 숨 차지만은 또 열심히 뛰어다니는 우리 청년들 참 힘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가 병원에서 숨만 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숨을 쉬되
참 운동장을 10바퀴 20바퀴 돌아다녀도 숨차지 않는 그런 튼튼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것을 권고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우리가 남의 집에 신방을 간다. 그럼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가정에 평강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가정에 무슨 문제인지 잘 몰라요. 돈 때문에 그러는지 자식 때문에 그러는지, 그러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기도 통해서 자식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게 평강이에요. 물질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러면 그게 평강인 거예요. 건강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평강 속에 물질도 건강도 자식 문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냐? 너그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수많은 족속들에게 너희들 가서 예수님 증거해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양을 어디로 보낸다? 이리로 보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고 우리한테 무기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무기가 뭐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숨을 이렇게 내쉬었다. 숨을 내쉬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되지만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로도, 이 행위 액션을 통해서 또 뭔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술 가운데 행위 예술이 있잖아요. 행위 예술, 행위 미술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행위 모션을 통해서 뭔가 뜻을 전하는 거예요. 행위 예술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되지만은 말씀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또 강조하는데, 숨을 훅 내쉬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하나님께서 훅 불어넣으셨다. 그걸 연상하라는 거예요. 그걸 연상해서 생기를 확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흙이 막 움직이듯이 예수 믿지만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고 하면은 숨을 내쉬어가지고 숨을 받아서 너희들 그렇게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이제 행위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뜻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숨을 확 내쉬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 이제 한 달, 두 달 되면은 해수욕장 갑니다. 다들 수영 잘 하시겠지만은 간혹 가다가 물놀이 익사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은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습니다. 건져내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 사람 살려내자고 코트로 맞고 입 벌려가지고 인공호흡 막 이렇게 숨을 막 불어였습니다. 후 불어였고 막 또 후 불어였고 또 이 흉부 압박 이거 막 합니다. 해가지고 그러다 한 10분 정도 하다 보면은 막 꾸역꾸역 하면서 물 먹은 거 다 토하고 살아납니다. 성령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세상 죄에 우리가 너무 질식이 되어 있고 세상 오염, 이 죄의 오염에 우리가 너무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둘 살려내고 빼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 자신이 있을 때보다 더 나았다. 이게 더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메달 가운데 동메달이 낫습니까? 은메달이 낫습니까? 은메달. 은메달이 낫습니까? 금메달이 낫습니까? 금메달. 우리 실버고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할 때보다 내 뒤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게 더 낫다. 왜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 12명을 상대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저 멀리 우리나라 땅에 있는 사람들 믿고 싶어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훨씬 낫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는 자 모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훨씬 낫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는 예수님 대신 우리를 천국으로 잘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혹 어떤 경우에는 나의 딱딱한 굳어진 마음이 찬송 가운데 풀어질 때가 있어요. 얼음처럼 하나둘 녹아질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주체할 길이 없어요. 그때는 절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의 편성에 들어가야 돼요. 감동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떤 데는 깨달음을 주세요. 저렇게 살아가야지. 맞아. 나의 이 완악함을 회개해야지. 자식한테 마음먹은 거, 이렇게 잘못 마음먹은 거 내가 회개해야지. 깨달음을 주십니다. 혹 어떤 경우에는 책망을 주셔요. 책망.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세상에 때 묻은 심령 성령께서 깨끗하게 해나가십니다. 또 여러 은사를 주셔서 영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병이 낫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 지혜를 가집니다. 그리고 혹 어떤 경우에 가까운 미래에 되어질 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 둘 일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한탄할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 살만한 세상이다. 밝게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전에는 죄의 유혹에 그냥 힘없이 그냥 유혹에 빠져버렸지만은, 그러나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죄의 유혹이 시시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받지만 이 세상을 편하게 능력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똑똑한 듯 하지만은 인간처럼 참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똑똑하더라도 일부는 똑똑해요. 일부분 똑똑하고 단편적인 부분 똑똑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옛날 어느 동네에 마늘을 훔친 도둑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예전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뭘 훔쳐갔느냐? 훔쳐갈 게 없어가지고 마늘을 훔쳐갔어요. 벽에 걸어놔는 마늘 2접을 훔쳐가더라고. 어머니가 또, 야, 도둑놈 들어왔다, 야. 뭐 훔쳐간 거 있습니까? 딴 거 없는데 마늘이 없어졌다. 마늘을 훔쳐가더라고. 어느 동네에 마늘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도둑이 마늘을 훔치러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만 주인한테 들켜서 마을의 원님한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도둑에게 3가지 벌을 내리겠는데 이 중에 한 가지 선택해라. 첫 번째는 너 마늘 훔쳤으니까 마늘 100개를 먹어라. 몇 개요? 성가대 몇 개? 2개? 100개입니다. 100개. 여기가 잘 안 들려. 잘 안 들려. 잘 안 들리면은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우리 김홍기 장로님하고 우리 방송부 또 신경 써야 됩니다. 교인들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 받으려면 복음의 소리를 선명하게 싹 들어야 됩니다.
예산을 투자할 때 방송에 아끼는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방송에 과감없이 투자해야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늘 100개를 먹어라. 그게 싫으면 곤장 50대를 맞아라. 몇 대요? 2층 몇 대요? 2층 몇 대? 1층 말고 2층만. 2층 몇 대? 1층에서, 여기서 3층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50대, 곤장 50대를 맞아라. 그게 싫거든. 금화 한 양, 요즘 시가로는 한 1,000만 원 됩니다. 돈 1,000만 원 내라.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돈 내는 거 아깝거든요. 돈은 내기 싫다. 곤장 50대 맞다가 잘못하면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러면은 제일 쉬운 거 마늘 100개 먹겠습니다. 야, 마늘 가져오느라. 마늘 가지고 하나 둘 까서 먹습니다. 1개, 2개, 10개까지는 괜찮았어요. 15개 딱 먹으니까 입안이 헐고 속이 쓰리고 물이 들어가도 속이 따가운 거예요. 20개를 먹었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네. 위가 완전히 헐어버렸어요. 원님 마늘은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100개 먹어야 되는데 20개밖에 못 먹겠습니다. 그럼 왜 하면 되노? 예, 곤장 맞겠습니다. 돈 내는 거는 아까우니까 곤장 맞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엎드려 버쳐 해가지고 이제 포졸이 엉덩이를 때립니다. 세알려라. 몇 대? 50대. 1대, 2대, 3대, 15대 맞았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1,000만 원 내는 것보다는 이제 35대만 맞으면 되니까 16대, 17, 20대를 맞았습니다. 딱 맞고 나니까 엉덩이에서 피가 났습니다. 도저히 못 맞겠습니다. 한 대 더 맞다가는 기절할 것 같아요. 21대 맞았습니다. 기절해 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원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곤장 도저히 못 맞겠습니다. 29대 난간났는데 도저히 못 맞겠습니다. 제가 돈 내겠습니다. 제발 돈 내게 해 주십시오. 그래, 그럼 돈 내라. 돈 1,000만 원 냈어요. 쥐는 똑똑하고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마늘 먹어가지고 속 다 버리고 엉덩이 맞아가지고 하체 이거 뭐 뼈가 부러질 정도까지 됐고 돈은 돈대로 다 내고 우리 인간이 이렇단 말이에요.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은 이 도둑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시골교회 집사님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하루는 마음에 강한 감동이 오더래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에 강한 감동, 자기가 생각한 것 이상의 이상한 그러한 신선한 감동이 온다. 그러면은 그게 성령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강한 영감이 왔는데 무슨 내용이냐? 야, 너가 지금 너 밭에 밀을 심어놨는데 이번에는 이 밀을 여기 심지 말고 네 땅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좀 더 높은 고지대에 있는 거기에 밀을 심어라. 아이고,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하는 힘든데요. 그런데 자꾸 그 마음이 들더라. 좀 멀리 가서 심어라. 높은 데 가서 심어라. 그런 강한 감동이 오더래요. 뭐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이제 그의 농사, 밀농사를 밑에 한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고지대에 있는 자기 땅 높은 고지대에 심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아니나 다를까 큰 홍수가 와가지고 밑에 있는 밭을 그냥 쑥대밭으로 물 홍수가 나가지고 그 농사, 다른 사람들 농사는 다 버리게 된 거예요. 뒤늦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밭농사 지켜주시려고 나한테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감동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앞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이 뭐냐?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하는데 구약에서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임시로 또 일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측면이 많습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괴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괴력을 발산하는 거예요. 이 사울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임하니까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 내 인격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시는 자에게는 자동으로 성령께서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같이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성자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이미 그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꼭 신비한 그런 경험, 체험이 없어도 여러분, 공기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 여러분 의식합니까? 의식하지 않잖아요. 여자가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았는데 애가 울면은 다행이고 안 울면은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때리든지 해가지고 애기 코를 통하여 그 폐 속에 공기가 들어가야 애가 삽니다. 애가 의식을 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그 속에, 폐 속에 공기가 들어가야 살듯이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의식을 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예수님을 믿는다.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그 속에 공기 들어가 있듯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뭐냐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상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 사람도 사람이지만은 이것보다는 정말 폐활량을 넓게 해가지고 운동장에서 10바퀴, 20바퀴를 돌아도 숨차지 않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건강한 영성, 건강한 영혼이 되려고 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내 뜻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여러분, 짜장면 시키면 뭐 나옵니까? 단무지 나옵니다. 단무지. 안 드셔보셨군요. 단무지 나와요. 단무지 원래 무였잖아요. 무였는데 노랗게 물을 드립니다. 하루, 이틀, 3일 노랗게 물 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내주하고 계시지만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다 받는 거예요. 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노란 물 들이듯이 내가 전체적으로 내 모든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다분히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자,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하여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전무하니까 결국 성령을 받았다. 믿더라도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노력이 더할 때에 성령 충만은 이 믿음 위에다가 우리 인간의 의지가 들어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은 다윗은 여호와의 영 성령의 감동이 되었고 성령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는 인격적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3위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내가 싫다 그러면은요 성령께서 오시질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 싫으면 너 싫은 대로, 그러면 네가 싫다?
싫으면 어쩔 수가 없구나. 안 하는 거예요. 포항중앙교회 전에 담임하셨던 서임중 목사님, 우리 교회도 부흥회 한번 오셨잖아요. 안동에서 목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대요. 그 은사가 뭐냐면은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 손만 대면 병이 벌떡벌떡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가 교만해지기 쉽고 영혼 구원에 좀 흐려질 것 같습니다. 이 은사를 거두어 가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와, 그렇나? 네 뜻이 그러면은 은사를 거두어 갈게. 은사를 거두어 가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말씀으로 교회를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싫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네 싫구나 그러면은 네 의견 존중해 줄게 그러시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싫다는데 무조건 먹어라. 야, 비벼서 먹어라. 아니, 나는 비빔밥 싫은데요. 시끄럽다, 먹어라. 강제로 밀고 그 문 부수고 그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셨는데 왜 떠나셨느냐? 성령께서 괜히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떠납니다.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말 안 들으면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명령을 지키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안 지키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성령께서도 가까이 하고 싶어도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렸습니다.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말을 안 들어요.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령께서도 떠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잘 따라갈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를 높이면, 교만하면은 성령께서 싫어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같이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15장 12절 이 앞구절이 15장 11절인데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는 거 회개합니다. 자복하고 울고 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우쭐대고 자기가 최고의 내가 왕인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회개해도 현찬을 파네.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이 있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보면은 실컷 죄지어 놓고도 그래도 왕의 채통 지킨다고 나를 높여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 당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높여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영이 떠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아이고 야야 네 보이 은기난다. 자리 끄라 네 마음대로 하라 떠나시는 거예요. 그 반면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가까이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이유가 사울 반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구나. 하나님의 말씀 무리한 요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자기를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제일 막내지. 나는 섬겨야지.
다 이 겸손함으로 갔다.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다 보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 버리니까 악령이 귀신이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귀신이 사울한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신하들이 음악 치료합시다. 음악 치료. 그래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한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신기하게 귀신이 하나 둘 떠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뭡니까? 여러분 시편 가운데 3분의 1이 다윗의 이름으로 적었습니다. 시편이 노래이고 기도입니다.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하니까 악령이 무서워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찬양을 좋아했구나. 여러분 벌은 꽃이 있는 곳에 벌이 쫙 날아오잖아요.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뭐죠?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찬송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하고 자꾸 싸우고 다투고 이러지 말고 그 시간에 예수님 찬양하고 그게 내 입에 자꾸 배겨야 돼요. 18번 노래 찬양을 자꾸 불러야 돼요. 찬양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곡조가 있는 뭐라고요? 기도. 찬양이 기도구나. 찬양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이렇게 좀 더 넓게 해석하면은 기도를 성령께서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찬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찬송 곡조가 있는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우리가 그에게 찬송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여러분 빛이 어둠에 싹 비추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악령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